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많이 여기저기 들었는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나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1959년 박재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더라고요. 1959년이니까 60년이나 됐잖아요. 제가 잘 그 노래를 몰랐는데, 그런가 하면 2001년에 박진영 씨가 같은 제목의 전혀 다른 노래를 또 만들어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노래 제목이었던가는 관계없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쓰여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싫어도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군대에 잡혀있는 젊은이들도 물론 그렇지만 군대가 아니어도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은 훈련받느라고 거기서 못 나가잖아요. 물론 나 국가대표 안 할래요 그러면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저도 요즘 논문을 써보겠다고 이 나이에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는 특권이거든요. 그 좁은 박사실 연구실에 들어앉아갖고 눈이 아프도록 책을 보고 손가락이 팔이 아프도록 타이핑을 하면서 어느 날 창밖으로 이 좋은 봄날에 나야말로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옥에 안 갇힌 사람이 없어요. 주부들도 해도 펴지도 안 나는 일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박차고 팽개칠 수가 없고, 직장인들 아침이면 끌려나가듯이 가서 거기서 매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수험생, 또 수험생 아니더라도 학생이 그 교실에 갇혀서 책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취업준비생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 직장에는 차라리 안정된 직장을 하면 되고 학생은 그냥 생각 없이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반드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고 저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고 잘 되지도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노력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진척도 없고, 때로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해서 답답해 숨막힐 것 같은데 뭐 좀 좋은 대책이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감옥에 갇혔다가 쇼생크 탈출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며 그는 어떤 감옥에 갇혔으며 어떻게 탈출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만나볼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어떤 처지에 갇혀 있느냐, 오늘은 시편 142편을 제가 특이하게 제목부터 읽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킬,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있어요. 굴 속은 어둡고 불편합니다. 굴 속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냐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도 몇천 명을 동원해서 날마다 추격해오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매우 불안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끝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올무를 쳐놨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 다음 뭐랍니까?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의 피난처도 없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여기 오른쪽을 돌아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에 오른쪽은 변호사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그 자리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변호해주고 편들어줘야 될 변호사가 그 자리가 공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6절 보니까 뭐랍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 말은 원문에서 끝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심히 비천합니다.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보다 훨씬 힘이 강력한 숫자가 많은 사람이 나 하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서 자기의 처지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아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안에는 창살도 없고 간수도 없고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군대가 온천지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지는 오히려 감옥보다 더 비참해요. 감옥은요, 감옥 속에서 편해요. 그리고 그 형기 동안에는 뭐 밥도 주지, 편하게 자고 있다면 누가 와서 잡아가지도 않지. 어차피 잡혀왔으니까. 다윗은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감옥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그랬지만 3000년 전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다윗이 아무리 비참하거나 위험하게 처할지라도 그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답답한 현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창살 없는 감옥인 것처럼 나도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숨이라도 한번 크게 쉬어 보실래요? 예. 직장이나 주부나 수험생뿐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유치원생도 꼴 것 같아요. 유치원생 아침 되면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더 자고 싶은데 그 3살 4살 5살째가 문제가 있다고 푹 자고 싶은데 둥근해, 그놈의 둥근 해가 왜 떠 아침 되면. 그래서 또 그냥 세수하고 이 닦고 옷 챙겨 입고 가방 메고 유치원 버스를 타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는 세력, 나보다 강하고 나는 그들보다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쁘고 나의 관심이 없고 외롭습니다. 남녀노소 외롭다고 느끼고 힘드는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라고 느낄 때에 해결책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문제의 원인부터 밝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염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오늘은 멀쩡해졌어요. 근데 왜 멀쩡해졌냐면 내과 병원 갔더니 누구라고 배를 톡톡톡 두들겨보고 청기기 대보더니 간단해요. 장염이네요. 약 몇 첩 처방해 주는데 그거 딱 3첩 먹고 나니까 멀쩡해지 버리더라고요. 원인을 알고 처방하면 돼. 그걸 집에서 뭐 그냥 딴짓난다 온갖 해봐야 해결 안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해결되는구나. 근데 그 의사가 이걸 잘못 진단하면 엉뚱한 약 줄 것이고 더 고생하겠죠. 원인을 알아야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을 주고 이런 좌주를 주는 원수놈이 2놈이 있어요. 한 놈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또 한 놈의 이름은 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사탄과 죄성 2놈이 짝짝꿍이 돼갖고 성 안에 있는 원수놈과 성 밖에 있는 원수놈이 서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 그래서 나를 함락시키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원수놈인 사탄과 내 안에 있는 원수놈인 죄성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까 말한 국가대표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남죠. 훈련하고 죽을 것 같은 그 훈련하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봤죠. 와, 그분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면이다.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원래 대단하게 태어난 보다 훈련을 그렇게 빡시게 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국가대표가 아닌 우주가 대표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밖에 있는 원수와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지금 빚을 흘리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이기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끊고 갑시다. 제가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에이, 아침 안 잡수셨나 봐.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셔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뭐 할 수 없어요.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맨날 기도하라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라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요.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할 용기가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힘이 안 생겨요. 근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데 기도를 했더라고요. 기도 말고 다른 거 할 게 없어 기도했다? 아니,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좀 볼게요.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는 말은 내 영혼이 지금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말할 힘도 없고, 심지어 누구한테 하소연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살 힘도 없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의욕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유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시작!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내 길을 아신다는 말은 평소에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해보고 알고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냥 그분 이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직접 살아보고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해서 그분을 잘 아는, 친밀하게 아는 거, 이게 야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를 잘 알고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모함하는 그 사람을 믿어요? 내가 신뢰하는 이 사람을 믿어요? 이 사람을 믿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요. 내가 왜 답답한지, 왜 한숨 쉬는지, 내가 지금 남들이 나를 아무리 오해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잘못은 안 했는데, 아니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따만 욕을 벗고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 이걸 망각해버리면 순간 성도로 존재할 수 없고 성도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렇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이해가 된다 하고 내 편을 들어주면 갑자기 한 명 때문에 힘이 생기더라고.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한 명이 와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해주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생겨.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하소연을 2번하고 3번하고 자꾸 하면 들어주나요? 사람들은 한 번은 2번은 들어줘도 그 다음에 안 들어줍니다. 사람에게 자꾸 하소연하면 추해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하소연은 오로지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소연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해봅시다. 하소연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하소연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하자. 모든 하소연은 오로지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 하지 마세요. 추해져요. 그 사람이 내 하소연 듣고 가서 어떡한지 아세요? 딴 데 가서 내 욕합니다.
내 욕할 사람한테 왜 마음을 공개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이 야 그걸 여태 지금 기도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집 애기가요 뺑뺑 불어도 이뻐 왜 오느냐 왜 없냐 해서 다 받아주죠. 하나님은 너 기도한답시고 와가지고 펑 불어 쌓고 그거 제발 그만둬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평소의 삶을 안다. 바로 그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요 분기심의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8년에 유행했던 용어 중에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투 있죠. 소싸움. 그 싸움소가 소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제 혼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구간, 우리간, 그걸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라 부르는데 그 말이 왜 유행했냐면 현대인들이요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전쟁터고 나가는 모든 게 전쟁터야. 그래서 때로 자기 혼자만 쉬고 재충전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렌시아 사업이 좀 됐어요. 아늑하고 맛있게 꾸며놓고 거기서 혼자 탁 쉴 수 있게 하고 그런 걸 대여해주는. 원래는 가정이 케렌시아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정이 핵가정에서 혼자 살거나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끼리 그저 이거는 뭐 남도 아니고 이 케렌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그런 케렌시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도 케렌시아인데 동시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케렌시아이고 예배가 케렌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찬송할 때 얌전하게 부르고 음정박자 맞춰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좀 안 맞더라도 진심을 다해 부르다 보면 목이 터져라 부르다 보면 눈물도 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가정이 원래는 아름답고 복된 케렌시아인데 가정이 좀 그렇지 못하면 가정에 힘든 것을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다 회복하고 재충전해서 그 나가서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케렌시아가 되고 교회가 예배가 그런 재충전의 장소 케렌시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엔 없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그 노래 지은 사람 만나면 진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시흥에 있는 광야소리 교회에 가서 남자들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요즘 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교회마다 다 오후 예배가 없거나 1시나 2시 사이에 그냥 예배 드리고 빨빨 집에 가고 그것도 예배 드리고 가라고 시간을 그렇게 해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드리고 가는 분도 많고 이런 시대에 이 교회는 밤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전통적인 교회라서? 아니, 이제 개척한 지 9년 된 교회예요. 교인 수가 엄청 많아서? 아니, 20명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오래된 권사님들인가 보죠? 아니요, 다 초신자예요. 그것도
지하 연립주택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어느 날 시키지도 않는데 건축금을 했더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래서 건축금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다 다 열어보니까 1,000원 들었더래. 그게 시가 돼서 성도들이 헌금해갖고 그 6층 상가를 얻어놓고 얼마나 좋은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거기 함께 있다가 밤 예배 드리고 밤에 예배 마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오면 한 명씩 인사하려고 서 있더니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러세요. 왜? 과일 먹고 가야죠. 웬 과일을 또 먹냐 이거. 금방 저녁 먹고 예배 드리는데. 아니라고 해서 과일 깎아놓고 3월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3월달 생일 뭐 3명인가 있더라고요. 하고 또 케이크를 놓고는 불을 끄고 그거 나눠 먹고 그리고 그거 다 나눠 먹고 저는 오는데 그분들이 아직 집에 안 가. 아니 뭐 요즘 시대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냥 백화점에 가서 쇼핑 끝나고 아니면 학원 가서 강의들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처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기를 바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왜 오냐 그러면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교인들은 교회를 왜 오냐?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은 이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뭐 그 가난한 개척교회가 뭐 그게 뭘 잘 꾸며놨겠어요? 아니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케렌시아, 교회가 케렌시아, 그리고 예배가 케렌시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케렌시아예요. 자, 여러분 정답은 케렌시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이 케렌시아, 교회가 케렌시아, 예배가 케렌시아, 하나님이 케렌시아. 맞습니다. 다윗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또 다윗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분깃이란 말은 원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부스러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꾸 하나님 뭐 좀 복 부스러기 좀 주세요. 하긴 하나님 주시는 복 부스러기 한 개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금가루니까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금가루가 원하세요? 금덩어리 원하세요? 아니면 금덩어리를 잔뜩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주인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게 환경이 워낙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내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이가 좀 늦게 태어났잖아요. 아기 때 엄마 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저 형이 놀린다고. 아니야 내 거야. 야 엄마는 9년 동안 내 거였어. 넌 어디서 나타난 거야 갑자기? 큰 형이다. 나는 11년 동안 엄마는 내 거야. 엄마 내 거라고. 근데 아빠 내 거라고 싸우지 않더라고. 자 여러분, 엄마 내 거야 다 맞죠?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내 거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거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내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이 소리 안 지르는 분은 하나님 자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 거입니다. 자,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힘이 생겼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기 때문이요. 둘째,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며 내 거 분깃이기 때문에. 셋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을 믿었기에 또한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환경은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 근데 좌절하고 쓰러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훨씬 열악해. 근데 그걸 이겨낸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의 환경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확신,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 보고 나서 이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은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실 것이고 이 환경은 지금은 이랬지만 바뀔 것이고 그때는 의인들이 와서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는 말은 많은 성도들이 와서 다윗에게 응원해주고 협조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나요? 라고 묻고 간증 좀 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나? 오늘 시편 142편에 다윗의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기 전에 먼저 찬송가 369장을 부를 거예요. 제가 이 369장을 우리 함께 부르기 전에 유명한 뮤지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1절을 부르고 나서 우리는 369장을 다 함께 부를 텐데, 뮤지션 최예찬 씨를 소개합니다. 뛰어난 작곡가. 작곡가 노래도 아주 잘 먼저 불러주십시오. 1절만.